할렐루야. 오늘은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출발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다시 또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함으로 인해서 40년을 또 방황해야 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40년의 방황을 마치고는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거민을 철저히 몰아내라. 두 번째는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을 점령하고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과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존이나 타협이 아닌 완전한 제거를 명하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강력한 명령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단지 문화나 언어가 다른 이웃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악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에 이르러 가나안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를 만큼 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회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점술과 주술, 또 남녀 창기 문화,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친 인신 제사까지 만연했던 영적 도덕적으로 극도로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게 된다면 분명 그들도 악한 문화에 물들게 될 것이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컵에 아주 미세한 잉크방울 하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맑은 물이 순식간에 오염됩니다. 아주 작은 잉크 한 방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 한 방울이 그 맑았던 물을 단숨에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속성 중에 하나가 전염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 죄의 작은 씨앗 하나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공존하며 살게 되죠. 그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타협할수록 죄는 언젠가 우리 삶 전체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죄와는 공존할 수 없으며 또한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우리도 삶 속에 남겨둔 가나안적인 요소들, 우상의 잔재들, 또 죄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어떤 과제입니까?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라는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흔적들, 곧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또 우상에게 제사 드리던 산당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물 철거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마음과 정서를 뿌리째 뽑아내는 영적인 정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였다는 거예요. 농사의 풍요를 비는 바알 숭배, 성적 타락과 연결된 아세라 신앙,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 등 그들은 종교를 빙자한 죄악된 문화를 당연한 삶의 방식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 언제든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고 반복되는 것을 익숙함이라 착각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허가 된 절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그 절의 석상이나 조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우상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 혹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의 잔재를 철저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며 그러므로 마음속 우상도 철저히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마음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철저히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땅을 점령하고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단순한 선물이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현되는 현장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내릴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거저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안에 거주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정복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받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는 방식까지도 사람의 판단이나 계산이 아닌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모든 기업과 몫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정해진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땅은 평지일 수도 있고 어떤 땅은 산악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땅은 클 수도 있고 어떤 땅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비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땅은 척박하고 외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땅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주신 땅이라고 믿었고 그곳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받은 땅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삶의 자리와 사명의 영역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이 준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게 가장 필요한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터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땅을 누리고 다스리고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타협하고 남겨두었던 죄의 흔적들을 오늘 시간 결단하여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전이나 관용이 아닌 철저한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 세상의 가치들, 비교의식, 물질에 대한 집착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 이 시간 산당처럼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순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님을 믿게 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